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버거운 삶의 문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 또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라고 생각되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사실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은 여러 가지로 혼란과 고난이 있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어떤 실패와 또 실망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날아가 버리고 나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그림을 계속 붙잡고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림 그리기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이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펼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너에게 일어날 이야기라고, 바로 이것이 신앙인인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할 너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 그림을 그려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그럼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리도록, 넘어지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주된 공격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우리를 타락시키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추하게 살아가도록, 타락하도록 하는 그 모든 전략과 유혹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잘 쓰는 공격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져서 세속적이고 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시키는 마귀의 공격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사실 큰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때부터 추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진 다음에, 그렇게 타락한 다음에 자꾸 마음속에 어떤 추하고 더럽고 무가치한 그림을 자신에게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림을 그리는 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이 타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너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냐? 너는 안 된다, 끝났다, 너는 더럽다,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추하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서 더 이상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쓰는 타락이라는 공격 방법의 무서운 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솔직히 이런저런 욕망과 욕심에 비틀거려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추한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 자인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부정적이고 추한 그림을 그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뭐 어떤 것들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위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밝은 그림을 주로 그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어두운 그림을 좀 많이 그리세요? 저도 이렇게 이번 설교 준비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의외로 좀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걱정해서 그렇다, 뭐 사랑해서 그렇다, 내가 정말 신경 써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부정적이고 자꾸만 어떤 어두운 그림을 먼저 그려내릴 때가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긴 어떤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추한 죄와 추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처리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용서의 선포였어요. 누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남김없이 흘려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선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날 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이 희게 된 세마포를 입고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더럽혀지고 추해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더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난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머무르면서 여전히 더럽고 추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니까,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깨끗한 그림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비록 넘어진 자리랄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런 그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회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신 것이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아주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대로라는 게 넓고 또 아주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만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즉 내가 깨끗하게 한 네가 그 거룩한 길을 반드시 걸을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고요, 우리가 붙잡고 그려야 될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와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을 반드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상황이 어땠든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손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때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그 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영광의 길까지 뛰어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부족함 가운데 살지만 이 그림을 붙들고 이 그림을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일종의 어떤 당근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있다 라고 할 때 일종의 당근에 해당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찍이 있어요. 마귀가 드는 채찍, 즉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붙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많이 또 가장 치명적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공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다가도 조금만 내 삶이 어려우면 그냥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도 조금만 뭐가 안 되면은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앞에 자꾸 인생의 위기, 어려움, 정말 힘듦 이런 것들을 던져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큰 어려움이나 어떤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가 내 생각대로 조금만 안 돼도 그냥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막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쯤 타이밍에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거나 막 이러면은 그걸 견디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반응이나 말을 듣게 되면요 막 흔들려요.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말을 듣게 되면요, 그냥 급 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내 잘 지나가다가도 정말 별것도 아닌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건데 그게 내 생각대로 조금만 안 돼도, 혹은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한마디 던진 말로 급 우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그럼 그렇지, 아유 내가 뭐 그럴 수가 있겠어, 이래가면서 말이죠, 어두운 그림 그리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 혹은 어떤 때는요, 그런 거 하나 없는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말이죠, 괜히 어느 날 그냥 허무한 거예요. 괜히 허전한 거예요. 인생 허탈한 겁니다. 아니 뭘 하다가 내가 이 나이까지 됐을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봄 오면 봄 탄다 그러고 가을 오면 가을 탄다 그러고 괜히 혼자서 막 그렇게 막 스스로 막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을 탄다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을 금방 끝납니다. 우리나라 봄도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과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지냐면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중심이 흔들리면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에너지가 다 날아갑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절망적인 우울한 그림을 자기한테 그리면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네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너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제대로 그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림은 다 가짜니까 그거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자꾸 가짜 그림을 주는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자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진짜 그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려야 될 삶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합창단을 했었는데, 그 합창단에서 합숙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을에 정기 공연을,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이제 여름 방학 때 한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합숙 훈련, 이제 가서 연주회 때 할 곡들을 거기 가서 다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빌려서 이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차를 이제 대절해서 이제 지방으로 다 같이 우리 합창대원들이 내려가게 됐어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서울에 출발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가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신학생들, 뭐 전도사들이 이렇게 모이면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만 지내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버스 탄 사람들이 다 신학생들이니까 교회에서 다 이제 전도사 하는 사람들이었죠. 뭐 교육 전도사도 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디를 갈 때, 우리끼리 어디 멀리 갈 때는
찬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 보통의 그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신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전가요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직업가요는 부르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그 버스 안에서 개똥벌레 뭐 이런 거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개똥벌레는 그게 가요와 이 찬양의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하여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여서 어디 가면 이제 그렇게 정말 찬양 말고 그런 걸 좀 부르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학생들, 전도사나 목사들이 이렇게 가요라든지 뭐 팝송이라든지 이렇게 부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 다 찬양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래도 팝송도 좀 불러보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가면서 이제 팝송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꼭 은혜파가 한두 명 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가끔 이제 우리 여성교회가 야유회 갈 때 교회 차량 놔두고 꼭 그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싶다고 하실 때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돼요. 평소에 찬양과 기도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찔리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그러는데 은혜파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합창단이 갈 때 거기 은혜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할 걸 연습하러 합숙훈련을 가는데 이 버스 안에서 그 불경하게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나가서,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다들 좀 시큰둥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같이 찬양하게 됐어요. 이분이 막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찬양 인도하다가 스스로 막 은혜를 받았는지 말이죠. 갑자기 막 몇 곡 하다가 무슨 찬양을 하자 그러냐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불렀죠. 사실 이전에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복음 성가는 주로 실로암 이런 것들, 이런 찬양이 대세였어요. 그러다가 이 찬양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국 교회가 찬양으로 이제 막 그 회개와 부흥의 역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은 상당히 음이 높아요. 그리고 스케일이 큰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주가 막 이렇게 빵빵하게 막 밀어줘야 효과가 좀 있는, 왜냐하면 그 반주 가운데 이제 소리가 조금 묻혀야 막 큰 소리 마음 놓고 지를 수 있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부각되면 큰 소리 막 부르다가 삑사리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막 반주에 소리가 좀 묻혀야 막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근데 지금 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기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여자분이었으니까. 남자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인도하다가 이거 하자 그랬으면 손 들고 아마 몇몇 사람 그랬을 거예요. 그거 지금 안 어울리니까 딴 거 하자고. 근데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뭐 하자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불렀는데 부르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마지못해 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막 기쁘지 않은데 자꾸 기뻐하자 그러고 찬양하자 그러면 막 화날 때도 있잖아요. 해보세요. 기뻐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저는 체험이에요. 정말로 막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임하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찬양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이제 막 마음속에 삶 속에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역사한다는 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가사 하나하나가 막 깨달아지면서 말이죠. 그게 더 은혜가 되면서 막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는데, 사실 그 신학교 시절에 학생들 대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학교 다니면서 정말 진짜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주는 그 사례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꺼려한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그 돈 받을 바에 차라리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 구하는 게 요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저분들 만약에 삐져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튼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넉넉지 않고 다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가 이 공부가요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 쉽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라보 히브리어 공부할 때 정말 머리에 쥐 났어요, 정말요. 제가 나름대로 IQ가 좋은 사람인데 막 히브리어 보는데 막 이게 뭐 도대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죠. 정말 공부도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가 밝긴 하나요? 미래도 불투명해요. 졸업하고 뭐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그 다음에 정해진 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 펼치실 길을 가는 거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정말 찬양 가사 중에 나오는 그대로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웃으면서 막 손들고 외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말이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나. 이 후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말이죠, 막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막 그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다른 차에서 봤으면 우리 차가 그런 차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관광버스에서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니까 저기도 달리는 노래방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런 데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부분인데, 저 차에는 웬 젊은 남자애들이 저렇게 많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에 취해 있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뭐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어나서 춤추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춤췄는지 이해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게 한국 찬양은 아니에요. 유명한 영국의 찬양 사역자인 데이비드 펠링엄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들어온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쓰게 된 모티브, 이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됐느냐?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내려간 찬양 가사가 바로 그 찬양 가사였어요. 정말 그 찬양 가사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기뻐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비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아니,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뻐서 기뻐한다면,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한다고 하면 그 이방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기뻐할 일 하나 없지만, 오히려 말이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해야 될 그런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회복의 그림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가운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그 약속의 회복의 그림을 붙잡으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선포하면서 열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 순간 슬픔과 탄식이 뭐 한다고요? 사라지리로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는데, 저는 이거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숨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그림을 그려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을 붙들고 기쁨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나아가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지고 달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을 만나지만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마귀가 주는 그림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그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이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열악하신 이 사회,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참 어려워요. 나라가 둘로 탁 갈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참 어지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미래가 있어 보이는가 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림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바라보면 한숨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림이 막 덮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떨쳐내세요. 이겨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세요. 꿈꾸십시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름다운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림을 계속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그림을 그려나가서 마침내 주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